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니엘서 우리 15번째 시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좀 초반에 언급을 했겠지만 제가 다니엘이 이 당시에 이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80세 정도, 80대예요. 80.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생각해도 80이면 적은 나이 많은 나이예요?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이 당시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는 이 80인 나이에 지금 어디에 위치해 올랐죠? 무슨 자리에? 총리라는 자리에 총리를 3명을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지금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인데, 그러면서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수많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찾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제는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구하면 어디에 던져버리겠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조서의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다리오 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리석음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그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 10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처한 상황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요동하지 않은 다니엘이었어요. 사자굴이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있었고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두려우면 무엇을 하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늘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딱 맞이했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사실 태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가 더 급한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은 이것도 왜 못해라고 하는 우리 투정을 부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혹시 봤나요? 마스크걸? 혹시 뭔지는 알아요? 마스크걸? 몰라요? 예화를 잘못 가져. 이게 가끔 그 예화를 갖고 와서 이렇게 소통이 돼. 마스크걸 혹시 몰라요? 마스크걸? 넷플릭스에서 이게 마스크걸. 혹시 나 안다. 진짜 2명 좀 있네. 한 3명 있네요. 몰라. 대학생 모르나요? 아, 이제 알아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마스크걸에서는 뭐 다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게 있냐? 자기의 아들을 죽인 어머니,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여자 마스크걸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그 복수극을 펼치는 게 중후반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점을 볼 수 있냐? 교회 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차를 몰고 이제 그 마스크걸이 있다고 하는 지점을 찾아가요. 엄마가 찾으러 가서 운전을 하는데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영광 영광 할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 찬송의 제목이 마귀들과 싸울지라요. 마귀들과 이거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 모든 것들이 다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이기적으로 유익이 되는 본문만 읽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태반은 어떤 거냐?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들과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서 갑자기 막 복수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그 마티즈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이게 어떠한 장면일까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질란테라고 하는 최근에 디즈니에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게 있냐? 중간에 잠깐 보다 보니까 거기서 마약범과 소통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목사였어요.
이 시대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드라마적 요소로. 수리남. 뭐 있죠? 학폭했던 뭐죠? 송혜교 나왔던 더글로리. 막 이제 그런 드라마들 거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런 영화, 드라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 목사 잘못했어라고 같이 비난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처한 상황에 요동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본인도 알았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자굴이라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자굴 무서워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책을 봤는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앞에 화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숨길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화면 보세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질 칠 때 모세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움이라는 공포심을 느끼지만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더 갈망하고 더 마주하게 되고 더 다가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두려워하는 사람과 무서워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을까? 대신 어떻게 말하냐? 한번 맨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 죄의 선은 보이지 않을 만큼 거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있다. 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면서 어디에 더 가까이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누구? 다니엘이요. 그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전 다니엘을 꼽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결과였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왕들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제 좀 외웠네요. 이 두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냥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서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총리하고 하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목적과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재촉하는 장면이에요. 왕도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12절 뒤에 보니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라. 즉 절대 고칠 수 없는 이제는 조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지금 요 장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들으세요. 지금 다니엘은 총리지만 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14절입니다. 왕의 달라진 생각을 하는 장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이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이게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내가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오히려 악의 악순환을 만든 결과구나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제 이 본문 14절에서 다리오 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도장을 찍고 사자굴에 던져넣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나오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나오는 게 참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냐? 믿음은 기다림에서 완성됩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 한번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것 좀 빼시면 되고요.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것이지 물컵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컵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컵에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내게 오려면 그릇처럼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이 처음에 나오는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것이지 물컵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컵이 필요하죠. 종이컵이 없으면 손으로 받쳐서라도 마시는 게 손이 그러면 컵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지 않나?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해볼 때 컵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굽니까? 한번 저를 따라갈까요? 크게 예수님.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포인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 컵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다리오 왕은 다른 왕과 다르게 이제는 다니엘을 걱정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무능력함도 생각하며 난감해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빠르게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자고 하는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왕에게 언급을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딱 하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섬기는 다니엘,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이미 누구도? 다리오 왕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절대자에 대한 무력한 인간의 원초적인 신뢰 및 경외를 표현한 것. 즉 절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원초적인 신뢰와 경외를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한다고 했던 그 본문이라는 거죠.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뒤늦은 후회. 뒤늦은 후회를 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다리오 왕은 어떤 상황이냐? 심리적인 패배감, 양심의 가책, 인간적인 고뇌,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유흥도 다 그치고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것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다니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다리오 왕의 모습이었죠. 다니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담겨 있었지만 뒤늦은 후회라고 할 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겠죠. 다리오 왕은. 그런 후회를 계속했겠죠. 그러나 이미 도장도 본인이 손으로 찍어버렸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심정이 바로 다리오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자굴과 같은 두려움의 공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보니까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다리오 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 자신이 다 도장도 찍고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었지만 다니엘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뜻대로 세운 고관들에 의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요소를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브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5가지만 가져왔거든요. 이 책에서도 5가지만 있었는데, 첫 번째,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두 번째, 돈으로 뭘 살 수는 있다고요?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즉, 세 번째, 또 하나 뭐죠?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네 번째,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어요. 그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인간에게, 그러나 돈만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살 수 없다. 돈은 인간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 돈 많으면 좋겠는데요. 저 부자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해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돈 많아 보면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우리가 행복을 정말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리오 왕은 정말 모든 돈, 명예, 권력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랑하셨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 서도록 하나님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소개했지만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명예, 권력,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뀌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합니까?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늘 말하죠.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 이 대학이 목표입니다. 저 이 고등학교가 목표입니다. 여기서 저 전국 1등 할 겁니다. 라고 백날 선포해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부하면 될까요? 공부를 죽어라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만 마무리할 텐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기말고사를 앞둔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하는데, 딱 설교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이에요. 시험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선포하게 했대요. 여러분 딱 우리 구원만 외칩시다. 그래서 손을 들라 그랬대요. 절 따라하세요. 배운 것만 맞게 하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배운 것만 나와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배운 건 어떻게 됩니까? 틀리겠죠. 그럼 여러분 애들은 어떻게 할까? 갑자기 반응이 와, 안 돼요 막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이란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풀무불도 사자굴도 처음에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도 거부했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첫 출발은 무엇이냐? 우리의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굳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굳은 믿음에서 점점 풀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할까요? 아멘.